감사와 찬양은 회복 탄력의 기반이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입니다. 회복 탄력을 얻는다. 이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회복 탄력. 세상에서 너무 경제가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을 정말 이겨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 안에서 회자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입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탄력을 받은 회복입니다. 그런 책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 탄력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쭉 비춰주셔서 그 회복 탄력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원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재단이구나라고 하면서 문제를 문제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밟을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주일 지나고 대강주일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오늘 초를 켰는데 이 초는 이 hope, 소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 시대를 거쳐서 오셨는데 기다리셨다가 그 중간 시대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스라엘로서는 이 암흑의 시간입니다. 약 한 400년간 하나님이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나?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캄캄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캄캄한 시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진실로 온 세상의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그 세팅이 바로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곤사님 간증을 통해서 강하게 담대하고 하신 그 분이 우리 권사님 안에 영으로 좌정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감사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목요일 날 이 땡스기빙 데이 함께 삶을 나누는 목사님들 가정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중증 그 장애자들이 있는 그 시설에 가서 찬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동네도 있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그 시설 속에서 한 중증 환자가 한 3명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 그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그 주변에 뭐 링게르 같은 거 여러 가지 뭐 꽂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보고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눈에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렇게 파도처럼 느꼈는지 막 너무 좋으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 우리가 부르는 그 영어 찬양을 정말 어디에선가 들었는지 배웠는지 몰라도 본인도 막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터칭하는 찬양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세워지는데, 그 함께 일하는 성한 그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 감동받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서로 1년을 간증하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가까웠던 그 시간에, 이번에 몇 시간 전에 그 갔던 그 시설에서 주님이 주신 생각들을 나누는데 거의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뭔가 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돌아올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동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냥 그 다스림의 그 중심 안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교인들을 흩으시겠다고 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케 하시고 그 현상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다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부분들,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욕심과 같은 그 모든 부분들을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뜯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금년에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딱점 찍어주시는 그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과 이런 기도 편지를 통해서 나누어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는지 바로 그거다. 그런데 등잔 밑에 어둡다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동일한 깨달음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주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런 그 주님의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분 째지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면서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기도는 내 중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화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주신 주님의 이유를 알고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수단화하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화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 안에는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향한 그 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예배하러 갑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오셔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형통하게 하심을 내가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 오는 사람은 가장 좋은 영육간의 컨디션을 마련하고 가장 좋은 그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성령의 폭포수가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영으로 운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새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이제 우리 예수마을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작될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서 성령께서 오셔서 회복 탄력성을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예수마을 교회는 주님이 하신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쓰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찬송가 489장 가사처럼 여러분의 초점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서 내 삶 속에 행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내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타고 정신없이 가다가 이것이 아닌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활짝 놀라가지고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에서 그냥 뛰어내린, 하나님 내가 궤도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었던 것 알고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나갈 때 바로 그 삶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사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Abraham.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것은 12장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런 복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들어보십시오. 그는 갈대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우르는 이 세상신, 우상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하는, 요즘 말할 것 같으면 IT 비즈니스를 하는 아주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앞으로 너를 인도해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지시한 땅도 아니요, 지시할 땅. 그래서 너는 나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너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너의 인생을 가이드할 것이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 되는 나와 관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혼자서 그렇게 창대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그 씨 가운데에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과 날마다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소망의 주님께서 오늘 대강절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는 생수의 근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영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 그 영혼을 향해 있는데 나는 여기에 바빴고 저기에 바빴고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는 양 내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친히 저주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사망을 받으시고 영원히 단번에 정말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대로 내가 살아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그것으로 충만해질 때 이제는 지금까지 마음은 원인데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들, 이론은 맞는데 이론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힘들어했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가항력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주셔서 드나미스, 다이나믹한 힘으로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성령 충만할 때 흘러나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물꼬를 타고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불같은 성령과 불같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종교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기도와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화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억수로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천지빛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무게를 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카도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천할 수 있는 놀라운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영광의 주님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동력으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잘 안 되었던 그 부분 안에서 여러분의 잠재된 생각이 그렇게 팝스업되어서 생각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그를 세워서 오히려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지고 뭐 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감사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림만 되면 나는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케 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터뜨리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일당천 일당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입술의 권세가 놀라워서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냥 긍정적으로 혼적인 힘으로 선포하는 거기서 얻어지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아가 강해지는 교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서 정말 말씀을 던질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nothing입니다. But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놀라운 복을 체험하면서 점점 겸허하게 되고 바로 그 겸한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이 땅 안에 있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케어하게 되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한 것처럼 나는 자꾸 주는데 주님은 위에서 자꾸 부어주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도 살아계시는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는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찾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살과 피를 들고 감사기도 했습니다. 못 말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택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만찬을 나눈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뭐하고 가셨죠? 뭐하고 가셨습니까? 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정말로 생활 속에서 정말 진정된 감사,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감사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을 해프닝하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시는 찬미의 제사가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He has done great thing. He has done great thing.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말이죠. 그럴 때 그래도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와서 흔들고 우리를 방해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육을 쓰고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삶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두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구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음으로 보고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두 사람은 주님께서 세우시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믿음의 사람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린 좀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We should be different, not the same as we are. 우리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 그냥 무를 그냥 탁 쳐가지고 썩은 거 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딱 해가지고 버려야지. 그거 갖고 이렇게 있으면 다 전체적으로 썩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예수 마을 안에 이제 그것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앉아가지고 우리는 아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노래했던 불같은 성령, 불같은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찾아서 일당백, 일당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와 예배자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교회, 예수 마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심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첫날, 첫 주에 소망의 촛불을 켰는데 그것이 예수 마을을 또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아버지의 소망인데 바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성취의 기반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취의 기반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모세나 여호수아와 갈렙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저항이 없이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뉴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내년에 주시는 또 하나의 우리 예수마을 표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건축하듯이 마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 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이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힘차게 달려갈 때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몸의 편재와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면서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회복 탄력성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